1912년 4월 14일 저녁에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히고 그래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2,20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 보트에는 다 탈 수 있는 인원이 1,200명 가량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1,200명밖에 수용할 그런 구명 보트가 그거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포에 질렸고 혼란이 가득해서 먼저 살고 싶어서 구명보트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여자와 아이들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자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명보트에 먼저 타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래서 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굉장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일부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구명보트에 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뒤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죽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카터 목사님 부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구명보트 자리를 사람들에게 내어준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그 부부가 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애니 펑크라는 선교사님도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계속해서 조금씩 침몰하고 있었을 때 배 위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딸과 여동생을 구명 보트에 태운 다음에 나는 타지 않겠다고 거절한 다음에 배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다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이렇게 소리치다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닷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배 파편을 붙잡고 둥둥 떠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남자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 조끼를 벗어주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강한 파도가 쳐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하프 목사님께서는 또다시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배 위에서는 월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리드로 밴드가 한 곡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곡은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서 하틀리가 이 찬양을 연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타기 전에 누군가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하틀리에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너는 무슨 곡을 연주하고 싶은가? 그 질문을 들은 하틀리는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 그 찬양 연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틀리가 이끄는 그 밴드는 배가 침몰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배 안에서 혼란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명보트에 달려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착하게 구명보트에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달랐습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사랑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목숨을 희생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내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리라는 그 소망만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삶을 사는 방식도 바뀐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리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내가 이제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배에 침몰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다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체험한, 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질 않았습니다. 기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용감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이 가득한,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예수의 뒤를 걸어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타이타닉호 침몰하던 배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대하게 기꺼이 희생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타이타닉과 같은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심판받을 겁니다. 이 세상은 침몰할 겁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저 타이타닉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저 목사님처럼, 구명보트의 자리를 양보한 저 선교사님처럼, 기도하며 죽어간 그 목사님 부부처럼 침몰하는 배 한가운데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연주한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살려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해서 사랑을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박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인생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일어났던, 바울의 인생을 바꿨던 놀라운 변화였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일어나야 되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자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고, 끊임없이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갚고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무슨 빚이냐면 사랑의 빚이고 예수께 진 사랑의 빚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빚을 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최선을 다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갚아도 그 사랑의 빚은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사랑, 희생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100년을 쉬지 않고 사랑해도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부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에게 하기도 사실은 벅찬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기만도 벅찬데 누구에게까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남을 사랑해야 된다. 남을, 여기서 말하는 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교회 공동체원들 이상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도 포함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 그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갚으면서 영원히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랑의 대상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가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 현실의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돈 절대 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고난을 견뎌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한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인 십계명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십계명 4가지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십계명 4가지를 드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부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조금도 사랑이 식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를 사랑할 뿐 아니라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당연히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릴 수도 없고 험담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훔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기보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힘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내 것을 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게 있네. 야, 저거 갖고 싶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다. 너무나도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우리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다음에 야, 너 이거 어기면 쳐버리고 너 이거 잘 지키면 상 줄게, 이런 유치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규칙과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버겁게 만듭니다. 마치 무거운 추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아니,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노숙하면서 계속 구걸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다 나눠주라고요? 다 주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규칙 만들어 놓고 우리 잘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죄책감 느끼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 강요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과 반감이 들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주시고는 또 그거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 이 짧은 문장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 드러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이 이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이제부터 잘했다고 칭찬도 주고
나를 위해서 마사지도 받고, 아우 나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샤넬백 하나 사야지. 이게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휴가 막 이렇게 주고 나면 언젠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 자아도취이고요, 나르시시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너 배가 고플 때 밥 먹지? 너 배고픈 사람 보면 밥을 먹여주어라. 너 추우면 옷 입지? 너 추워하는 사람 보면 옷을 입혀주라. 너 아프면 약 먹지 않니? 너 아파하는 사람 보면 약을 좀 먹여주어라. 이렇게 해서 나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추우면 옷을 주고, 잠잘 곳이 없으면 잠잘 곳을 주고, 슬퍼하면 위로함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나 위로가 필요하고, 나 약이 필요하고, 나 입을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을 하시느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분들은 또다시 저 목사가 예수의 사랑 얘기하겠지, 예수의 사랑 얘기하겠지, 또다시 저 흔한 사랑을 얘기하겠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냥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죽을 날이 매일매일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결국에서는 다 침몰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에서는 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다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급박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급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급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예수의 재림하는 날이 하루씩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급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급박한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파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만 됩니다. 그만 변명하고 나 어쩔 수 없었다고, 나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나 여유가 없었다고 그만 변명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었다고 그만 말하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타이타닉 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으니 우리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올 겁니다. 죄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빛의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으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옷, 어둠의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술을 비롯한 게임, 도박, 여기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시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어둠의 옷, 여러분 어떻게 벗겠습니까? 어떻게 시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내가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음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절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죄의 유혹만 있어도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란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십시오. 중독이 생길 것 같습니까? 술 취할 것 같습니까? 도망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망가야만 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으라.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남자들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태운 다음 자신은 보트에 타지 않고 가장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가장 좋은 턱시도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은 이유는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턱시도를 통해서 나 그렇게 추악하고 비겁한 사람은 아니라고, 나 용기 있고 절개가 있고 기품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나 지금 살고 있다는 선택을 옷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턱시도를 통해서 나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품 있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옷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냈고 옷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처럼 살라. 예수 그리스도께 정체성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속한 사람이니 예수처럼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악한 욕구가 있다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유혹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때가 오면 기꺼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플 겁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인가 이 땅에서 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엄청난 성취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방법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죽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